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미 그 열방에서 가르치시며 사람을 성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예배를 축복받으시고 복음을 통해서도 저와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8월 15일이네요. 주일인데 8월 15일에 광복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6년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일제강점기와 또 예수님 시대는 아주 흡사하다 할 수 있어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나라를 강대국에 빼앗긴 것이나 또 백성들이 정치적, 종교적 억압에 경제적 억압에 박해 시달리는 것이나 또 하나님을 배반한 기득권자들이 자기 나라의 동포들을 수탈하고 있었다는 것 빼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에도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가 바이러스의 공포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의술이 발달되어 있고 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소위 K방역이라고 해서 좀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 위기를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병원 시설에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다른 나라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이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할지, 이 위기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지 그런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절망에 사람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던 선지자들의 명맥이 끊겨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가 없습니까?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까?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를 짓고도 신앙적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신앙적으로 정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18절 말씀이 있는 대로 주의 성령이 내게
내년에 임하셨으니라고 시작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사야서 61장 말씀대로 응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태어나실 때도, 잉태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같은 누가복음이니까 3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3장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이렇게 증거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후에 4장 1절,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르시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신 후에 곧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주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리고 혹시나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광야는 그야말로 모래 사막처럼 거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낮에는 뜨거운 햇볕과 밤에는 무서운 추위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거친 광야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곳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광야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그토록 거칠고 고통스러운 현장이었지만 그곳에 어느 분이 함께 계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광야에 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40일을 식음을 중단하시고 오로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단이 그를 찾아와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는 과정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시내의 산에서 40일간 있었지만 예수님은 40일간 광야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사실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 40일 끝내고 가신 곳이 또 어디십니까, 주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을까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14절 말씀은 아니고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전하신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고 서시네. 14절 말씀도 먼저 읽어보고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4절 말씀에 의하면 광야의 40일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다고 했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 갈릴리는 광야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땅은 비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숲이 많이 있고 갈릴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기도를 마치신 후 이제는 사람들이 살아 숨쉬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있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갔을 때도 어떤 모습으로 가셨습니까?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전히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되 무사람에게 칭송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회당도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은 곳곳마다 마을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낭독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의 회당을 순회하시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율법의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아주 잘 풀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6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건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이제는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 나사렛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년기 시절부터 성장하시던 자라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많았던 곳이죠.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라고 섰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회당에는 회당의 리더가 꼭 한 사람씩 있어요. 근데 그 회당장은 이제 율법사에게 성경을 이제 이 부분을 읽도록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율법사들이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회당에서 일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사야서 말씀을 갖다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 중에서도 그냥 그 회당장이 제시한 말씀을 받다기보다도 친히 그 말씀을 찾았어요. 거기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들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하고 찾으셨습니다. 그때 찾으신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시작되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일부러 펴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메시아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봅시다. 본문 안 읽었지만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더니 이사야서 말씀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응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바로 나이다. 바로 나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인데 그에게 영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메시아다. 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18장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8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 당시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들의 상황을 그대로 예언했고 그 예언하는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그 시대적 배경은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시대적 상황에서 버려진 사람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중적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극단적인 고통과 억눌림 속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험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버려져 있고 그 사회와 그 시대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 고통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죄악의 고통과 죽음의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나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나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내가 친히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다.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갔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그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고아나 과부에 관한 말씀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은 그 질병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부자의 집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먹다 남은 음식을 주워 먹고 살던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배경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이 땅의 교회들과 저 같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또 이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의 그 간절한 은혜를 기다리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간 나라를 잃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과 노력했던 성전은 다 무너져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할지 막연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을 겪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우리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외적인 능력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온 세계의 곳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함께 하실 때만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구촌에 있는 그 백성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전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들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뿔뿔이 또 세상에 흩어져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께 의지한다면 그 믿음과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 조용히 주님께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이 어려운 때 주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슴에 품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 온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땅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간절히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일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